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과 또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위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ll nations. 온 족속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야도 작게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 교회의 사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잡이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잡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미국에 오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풋볼 경기입니다. 하이스쿨 때부터 프로페셔널 경기까지 우리는 주말이 되면은 실은 이 풋볼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풋볼 경기를 보러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때로는 50불도 내기도 하고 큰 경기 같은 슈퍼볼이 되기는 1,000불 넘게 돈을 내고도 이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돈을 내고 경기를 보러 갑니까? 경기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TV에서 보게 되면 실은 작전 타임은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그렇지만 실제 경기장에 가게 되면요, 작전 타임이라 불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공을 놓치면 이제는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 회의를 시작하면요, 이 선수들이 모여서 어깨 동무를 하고서 무언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경기를 어떻게 끌어가면은 터치다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작전을 짜는 겁니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관중에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주는 겁니다. 왜? 저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다음 경기를 시작할 때에 터치다운으로 이끌어 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잡을 말할 때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교회에 온 것은요, 우리의 삶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가면 살아갈까,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에 갔는데 11명의 선수가 경기는 하지 않고 허들만 하고 2시간 반 동안 허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관중들은 그걸 지켜볼까요? 참다 못해 어떻게 할까요? 야유를 퍼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에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뭐 때로는 수요 예배 또 속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지켜보고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언젠가는 허들을 풀고 세상에 나와서 뭔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유를 던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주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면 이것을 당당히 풀어내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 대한 관심 또 주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미라클이 이 교회에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로서의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주님은 너희가 가서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전도도 하고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바꿔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바꿔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더 잡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교회의 사명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이 참 어려운 마치 옛날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한 445년경에,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또 성문은 다 무너져 내린 그런 황폐한 전경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아마 역사 가운데서도 참 비통했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묘사한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양쪽에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잘못 결단하면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고통은 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실은 우리의 역사가 움직였던 것도 이스라엘 역사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침만 되면 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다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긴 연설을 듣고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이 되죠.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어요. 혹시 바뀐 줄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미국에 오래 사시면은 실은 바뀐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은 한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제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전에는 무엇입니까? 조국과 민족이에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생각이 우리한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은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백의민족이라고 해서 타인종을 굉장히 경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이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편협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요,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다민족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소수인종이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국이 아니라 백인과 코케이션 혈통을 가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까요?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요구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온 열방에 나가서 주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편협하게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제가 특강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인연합감리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썼어요. 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미국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교회는 14전이지만 어떤 교회는 30년, 어떤 교회는 60년,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도록 실은 한인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자, 코리안이면 코리안 아니면 오지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코리안만 이 교회에 와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White United Methodist Church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주님과도 맞지도 않고 연합감리교회와도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좀 더 크게 펼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이 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 있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의 축복을 나누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민족이 됐을까? 그는 고민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실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부르셨을까? 내가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실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한테, 그러니까 황제한테 무엇을 갖다 주죠? 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주방장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왕이나 황제들이 독살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야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가장 신임하고 가장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을 자기 옆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측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역량은 굉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페르시아에 와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여기서 잘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되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보며 황폐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길까? 하나님이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 권능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유대 땅 내 고향에 가서 황폐한 이것을 새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우고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유대 총독이라는 직책을 받고 그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단할 때는요, 하나님이 평탄대로를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대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금같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도 이런 결단을 하고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은 네가 과연 누구길래 이 일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폄하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던져야 될까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서 이 느헤미야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부터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는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룩한 것은 물론 성전 재건의 그 일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성전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또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갔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성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민족으로, 나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소수인종 때문이라는 그러한 딱지 때문에 많은 역경도 겪었고 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숙명이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작은 성을 쌓았는데 그거마저도 무너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를 보고 때로는 자포자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장벽이 너무나 크고 높구나. 나는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구나.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너져 내린 자리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물을 때 무슨 대답을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있고 군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는 키가 장대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실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억압받는 그 환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를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탐꾼 12명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뭘로 보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땅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 보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봐요? 거기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왔어요? 전쟁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막내니까 아버지가 너는 어리니까 전쟁에는 못 나가지만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안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뚜기 같이 굴면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생각입니다. 야, 네가 참 키가 크구나. 예? 골리앗 얼마나 키가 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가 키가 크니까 내 물맷돌로 너를 아주 탁 맞춰서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야, 키가 커서 내가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이마를 정면으로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승리를 주셨습니까? 다윗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꼭 배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요, 바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린 소년이지만 나만 보면 내가 무슨 능력으로 행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상황,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먼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요,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기적을 못 맛봤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이제는 세상 보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런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 그리고 나는 어린 소년인데, 아, 내가 좀 전쟁 경험도 좀 쌓고 능력도 좀 더 키우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보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말만 크게 해놓고 그 말을 책임 안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한 자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그 자리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가 지금 바로 그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결단의 순간이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작은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요, 왕으로서 다윗을 보니까 참 어린애가 참 기상도 있고 대견도 해. 그런데 무슨 걱정이에요? 나가면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아마 다윗의 2배의 키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 훈련을 받았는데 너는 목동으로서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너 나가지 마라. 근데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라도 쓰고 가봐라. 예?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입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남의 거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는 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나갔더니 다윗이 들고 간 게 뭐예요? 물맷돌 5개 들고 가는.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싸움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과연 나에게 그것이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서 내가 주의 종의 그 양떼를 지킬 때에 누가 달려옵니까? 사자와 곰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어.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어.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승리를 주셨습니까? 다윗한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기는 영적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장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나이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실은 소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도 짧고 교인도 적고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0년 된 교회 80년대에 비하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창검이 중요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창을 들 수 없었어요. 하도 무거워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 창이 들렸든지 검이 들렸든지 물맷돌이 들려있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30년이 되고 또 100년이 될 때에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코네티컷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이 땅에 이러한 레거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이곳을 통해서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갔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three things? 첫 번째가 뭐예요? God is with you.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Don't put off. 미루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루지 말자. 세 번째는 뭡니까? Do your best on small things.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 remember the three things. God is with you. Don't put off. Do your best on small things.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